세례요한은 역사상 중요한 인물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징검다리라 할 수 있을 만큼 역사의 큰 인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밝혀주는 등불과 같습니다. 서양의 16세기를 암흑시대라고 하는데 선지자의 외침이 없었던 시대가 바로 암흑시대입니다. 각 시대마다 하나님은 주의 종들을 세워서 백성들이 바로 살아가도록 정신적인 계도를 하였습니다. 그 당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풍전 등화와 같고 몹시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던 사회에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폭탄적인 회개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외치기를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촉구합니다. 많은 무리가 묻기를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하며 물었습니다. 세리들도 군병들도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부정하지 아니하고 긍정적으로 순종하며 그들의 하여야 할 일을 주의 종 선지자 세례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입니다. 이 질문은 그냥 나온 질문이 아니에요. 시대가 혼란하고 방향을 잃었을 때 사람들은 비로소 묻기를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하던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였습니다. 정치적으로 혼란, 종교적으로 타락, 사회적으로 불의가 가득한 무려 약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끊어진 침묵의 시대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한 사람, 세례 요한을 보내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외쳤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 강력한 외침 앞에서 사람들이 반응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질문이 살아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신앙인입니다. 10절에 보게 되면 무리들이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하고 물었을 때 주님은 형제를 돌아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는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또 마태복음 25장에서 주님은 양과 염소의 무리를 갈라놓고 오른쪽 양의 무리를 칭찬하셨습니다.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가셨을 때에 면회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른쪽 양의 무리들이 언제 우리가 그렇게 하였습니까? 하고 물으니 주님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는 첫째로 가난한 자를 말하고 두 번째로 주의 종을 말합니다. 우리 주변에 지극히 가난하고 비천한 자에게 한 것과 주의 종들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첫째로 형제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리들이 물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요한의 대답은 단순합니다. 옷 2벌 있는 자는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하라.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웃 사랑입니다.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여기 작은 자는 누구입니까?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도움이 필요한 자, 그리고 주의 종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신앙입니다. 특히 성경은 더 강력하게 말합니다.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물리적인 돌봄도 중요합니다. 영적인 돌봄은 더 중요합니다. 믿음 떠난 가족, 교회에 나오지 않는 자녀, 신앙이 식어진 성도, 이런 분들을 그냥 두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물질에 정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질에 정직하라. 곧 세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리들도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요한은 말합니다. 정한 것 외에는 더 받지 말라. 당시 세리는 부정과 착취의 상징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정직하게 살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교회 안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돈 앞에서 진짜 신앙이 드러납니다. 신앙은 많이 벌어라가 아니라 바르게 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같은 목회자로서 대형교회나 어느 정도 자립한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성도들의 헌금을 축적해서 교회를 짓고 운영하고 사회사업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웃과 함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많은 교회들이 재정을 가지고 부정적인 모습을 사람들에게 너무나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 우리 교회에 서울의 모 감리교회 재정 장로님과 사모님인 권사님이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참 목사님 아니면 장로님 같은 그러한 스타일의 두 분이 오셨어요. 예배를 마친 후 그냥 가시는 모습이 안타까워 함께 얘기를 나눠야겠다는 어떤 직감. 그래서 그들을 세워서 식사를 같이 하자고 하며 사모가 식사를 준비하고 함께 이야기를 하는데 참 말할 수 없는, 같은 목사로서 말할 수 없는 내용들이었습니다. 함께 얘기를 하며 그들이 이제 그 감정을 억누르고 자신들이 다시 이제 교회로 돌아가서 충성하겠노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돌려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의 편견과 재정을 사용하는 부정적인 모습 등, 그리고 성도를 편애하는 것 등 많은 이야기를 하며 신앙적으로 바로 잡아주고 교회에 충성할 것을 권했습니다. 함께 이야기하는 동안 장로님 부부는 이제 돌아가 교회에 더 충성하겠다고 하며 돌아가셨습니다. 만약에 이분들이 큰 교회에 가셨다면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이 함께 식사하며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주변에는 이와 같은 신앙의 변화를 갖게 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도가 몇 명 없습니다. 주변의 큰 교회에서 마음 상해서 찾아오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배 후 상담을 하며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교회는 성도님이 적응을 못합니다. 훌륭한 목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교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다른 교회를 안내를 해주며 웬만하면 다니던 교회가 좋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목사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상담을 하며 돌려보내면 그런 분들이 카톡으로 문자가 옵니다. 제 생일날 선물도 보내줍니다. 고맙다고. 네 번째로, 권력을 바르게 사용하라. 군병들이 요한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유하는 말합니다. 강포하지 말고 거짓 고발하지 말고 받는 것으로 만족하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힘을 가진 사람은 더 조심하라는 말입니다. 지위, 권력, 영향력 이것을 사용해서 남을 억누르는 삶이 아니라 섬기는 삶을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지 말라가 아니라 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놀라운 특징이 있습니다. 금지보다는 권면이 더 많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신앙은 소극적인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인 삶입니다. 사랑하고 나누고 섬기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지금 하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헌금하겠습니다. 나중에 봉사하겠습니다. 나중에 잘 믿겠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나중은 없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이 주신 저와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어느 할머니 성도가 계셨습니다. 몸이 불편하여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교회에 오시는 분입니다. 어느 날 목사님을 찾아와 치마 속에 숨겨둔 돈을 꺼내며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이거 하나님께 드리려고 모았습니다. 이분은 부자가 아닙니다. 누가 용돈을 주는 분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말합니다. 나는 이미 갈 곳이 정해져 있어서 돈이 필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의 질문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답은 어렵지 않습니다. 형제를 돌아보십시오. 정직하게 사십시오. 맡은 자리에서 충성하십시오. 지금 행동하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일하지 않으면 편합니다. 그러나 얻는 것도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나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면 지금 하겠습니다.